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알 수 있어요.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머물기를 좋아하느냐, 그 정체성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관계는 그냥 단순히 이해 타산에 맞게 사귄다기보다는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것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좋은 친구가 돼줘라. 좋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돼줘라. 저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지 않고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는 어렵다. 친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려울 때 교감이 없이 친구가 되지는 않는다.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자료에서 찾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얘기가 있더군요. 우리나라에 임종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사후퇴 때 월남을 해서 서울에 살고 있다가 이 공산당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서울역에 가서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아주 소매치기를 잘해요. 어머니는 정신여고 교사였고 아버지는 이렇게 공무원이었는지 그랬는데 전쟁을 만나고 자기 부모님을 잃고 나서 생존을 위해서 서울역에 가서 이렇게 소매치기를 했는데 아주 소매치기의 달인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이제 미군 부대 막사를 어슬렁거리다가 김장환 목사를 만나게 돼요. 김장환 목사도 전쟁 고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전쟁 미군 막사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그 막사에 남은 그 음식 찌꺼기를 먹어요. 음식을. 그리고 옆에 보니까 미군 군화가 있으니까 임종덕이가 야 저거 훔쳐다가 팔자. 그러니까 안 돼. 이건 음식은 남아서 먹는 거지만 군화는 주인이 있어. 그걸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김장한 목사님이 구두를 싹 닦아서 놓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군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 우리 하우스에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소위 미군 부대 심부름꾼으로 김장한 목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친구니까 종종 따라가서 만나다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때 미군 화이트 소장을 만나요. 나중에 이 임종덕이 그 소장을 따라서 미국을 가는데 지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존슨 대통령 미국 백악관 안보실에 근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며 중국의 부상을 예견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소위 존슨 대통령의 특별한 발탁을 받아서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그가 이제 백악관 행정실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이후에 닉슨 대통령 때 더 역할이 커지죠.
그래서 이 임종덕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그 디어 헌터라고 하는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영화도 또 하나 나왔는데 그것만 해도 자기 자료 제공한 걸로 150만 달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얘기가 다양하게 많은데 그분이 이제 36이 됐는데도 그때 당시에 장가를 못 갔는데 중국을 방문하면서 일본에 가서 그 중국과의 비밀 회담을 통해서 이제 70년대 수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김종덕 그분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정식으로 외교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요. 박 대통령을 만나는데 자기하고 똑같아. 키가 1m 64야. 너무 좋아했는데 왜 장가를 안 가냐 그랬더니 갈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민영익의 후손과 함께 그 딸을 이 임종덕 씨에게 소개를 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어쨌든 딸 셋을 낳고 70년대 초반에 LA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 군목 출신을 통해서 미국의 이민교회를 최초로 세웠다. 숨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한 친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친구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돼줘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자리에 끝까지 같이 가려고 했어요. 물론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입맞추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해요. 우리는 친구 가운데도 보면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 이 불변할 것 같지만 변하는 이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셔.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았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좋은 친구는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놓아요. 주전 4세기경에 피아시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오해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교수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교수형에 처하게 된 이 피아시스에게 네 소원이 뭐냐?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 그때 그 친구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네가 가서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그 비아시스의 친구가 황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내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감옥에 있을 터이고 만약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너무나 그 갸륵한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을 본 황제는 그를 고향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막 욕을 했어요. 너 친구한테 속았다 이거죠. 그래도 그 친구는 내 친구를 욕하지 마라. 필시 무슨 사정이 있지 그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대신 이제 결국은 그 친구가 대신 교수형을 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어. 그래서 교수대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사형을 중지해달라. 내가 왔다. 그러니까 중지된 사형장에 두 사람이 끌어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정으로 둘이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왕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황제가 이 사형을 중지한다. 사면한다. 선언을 하고 뒤돌아가면서 그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런 좋은 친구 하나가 있었다면.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데 정말 좋은 친구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이 죄악된 가치관은 철저하게 좋은 친구가 되기 어려운 구조로 세상을 약삭빠르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현대를 가리켜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재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친구를 위해 사귀는 것이다.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친구를 만들면 반드시 어려울 때 너를 그 친구가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많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친구를 옳은 대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옳은 대로 이끌어준다는 게 뭐예요? 마치 임종덕 그 친구가 소매치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훌륭한 한 사람의 변화의 실예가 되어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한 친구더라. 월남전에 참여를 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3명의 친구를 대신해서 내가 자원하고 다른 친구에게 성경책을 줘요. 근데 그 친구가 변화가 돼서. 그러니까 더 좋은 친구는 더 좋은 친구를 낳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게 다 교과서에 실렸더라고요. 오늘 여기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여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래요. 현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봐요. 너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되 네 입으로 너를 자랑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일깨워 줍니까? 네가 사람에게 초청을 받으면 저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 겸손이에요, 겸손. 그때 그 사람이 친구여 왜 거기 앉았느냐, 이쪽으로 와.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기 있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너 좀 저쪽으로 가줄래?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건 자리 얘기라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기 관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잘난 척하다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주는 교훈 가운데 반복되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교만하지 말아요. 잘난 체하지 말아요. 네가 뭐라도 된 줄로 우쭐대지 말아요. 이거를 성경은 수없이 강조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자기 입으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손자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내고 자랑해. 돈을 내고라도 자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그 충동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이치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몽골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몽골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 선교를 하는데 자기 집에 이렇게 가사 돕기도 하고 운전도 하는 그 친구가 하도 행실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을 이제 잘랐더니 이 사람이 해코지를 하는데 집에 거 싹 다 가지고 불질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관계에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이 폐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평소에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겠느냐. 인간의 분노, 인간의 그 화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가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는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친구가 아닌 사람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기꾼들은 거짓으로 입맞춰 친분을 과시해. 근데 진정한 친구는요, 그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해요. 반면에 진정한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친구가 잘 될 때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면 7절에도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세상 이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 보세요.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보면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해요. 아까 그 임종덕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모 잃고 고아로 사는데 14살 때 그 초라한 몰골로 자기가 그 삼청동 샘물가에 가서 물을 길른 할머니에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물을 얻어먹는데 기자가 그걸 찍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미국 신문에 배고픈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이 실렸는데 우수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 소년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자기에게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을 알게 되고 그가 한국에 올 때마다 서울역에 꼭 가곤 해서 거기에서 멍하니 지난 날을 추억해 본다 그래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통로가 누가 됐냐? 김장환 목사님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친구가
쉽지 않겠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돼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친구를 누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 9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다. 제가 볼 때 이 고향을 떠난다. 이거를 꼭 어떤 고향을 떠났다기보다도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줍니까? 오늘 우리들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말이 있죠. 좋은 교인이 누구인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교인이다. 그리고 좋은 교인이 누구인가? 변함없는 좋은 친구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좋은 친구는 좋은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가질 때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의 아이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에게 내가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가 돼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모든 성경, 기독교 훈련의 마지막이 딱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이 훈련 단계의 마지막이 하나의 미션, 사명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 속에 들어있다. 모든 걸 다 해도 진정한 친구의 사랑을 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울리는 갱과리와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돕는 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이 철이 날카롭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기도합시다.